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를 주관해야지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또한 감사하게, 또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면 결국은 육신의 힘으로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평이요 불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금만 만지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모든 것을 힘을 합쳐서 함께 어려운 난관들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에게 바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악신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울 때에 아무나 하나님께서 뽑았겠습니까? 바로 사울을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으로 뽑아서 세워서 지도하게끔 만들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거기에 악신이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았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참 어쩌면 하나님 말씀은 1.1억이라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의 입에서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솔직하면 사무엘이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기회가 있는데도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도리어 당당하게 거짓말합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은 2번 다시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최후는 자기의 병사에게 마지막 죽음조차도 구걸할 정도로, 나를 죽여달라고 구걸할 정도로 비참한 최후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 성령이 떠난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성령님께서는 일꾼들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일꾼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어쩌면 지금이 우리에게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꾼들이 무엇으로 통해서 일꾼이 될 수 있냐 하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70인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각 동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일들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택하는 것이 그냥 택하여지고 그냥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성령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를 장악하는 것은 육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에 따르면 다름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속이고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 마귀, 그 마귀의 후손 자식들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거짓이 하도 판치다 보니까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겠어요. 세상이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거짓이 판치고 있어요. 가짜 뉴스가 얼마나 판칩니까? 너무나 진짜인 것처럼, 그러니까는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한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말씀 듣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고, 모든 것이 당연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냐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믿음 생활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입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지금입니다. 어려운 시대가 지금입니다. 우리의 선배들 목사님들은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도 그러나 그분들은요 이렇게까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천막만 쳐놔도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 올리기만 해도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있는 사람조차도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떠나니까는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악신이 임하는데 미혹하는 영, 귀신들의 가르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일꾼을 바로 성령님께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주를
성경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 성령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각자에게 사명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봐보십시오. 아무 때나 복음 전하고 싶다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성령의 이끌림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도 그러나 나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께 이끌림 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바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방인에게 보내진 나의 사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거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처럼 또한 행복한 거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그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일수록 우리는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나를 올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올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그분이 진리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진리의 성령님, 그 진리의 성령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면서 자기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누군가가 아니라고 할 때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니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할 때에 쉽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거 알아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쉽게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 지금 내가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내가 고집 피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편은 분명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쉽게 그 잘난 자존심이 뭔데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가 되면서 서로가 아파하는 경우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 그냥 내가 미안해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인정할게 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인정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풀어질 것인데 그게 쉽사리 되지 않아요. 그것이 쉽사리 그런 마음이요. 그런 마음 한다는 것이 결정한다는 것이 그렇게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평생을 이 성경을 이 말씀을 붙잡고 왔던 이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너가 전했던 모든 말씀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할 때에 그가 쉽게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전하는 것 자체가 핍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진짜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이기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할 때에 그 말 한마디에 사도 바울은 예수, 내가 핍박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성경을 수십 년 동안 깨우치고 알았던 그 말씀들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 바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이 말씀처럼 바울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 이제서부터 바로 이 바울의 시대가 열려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고 많은 제자들을 잡아서 죽였고 그게 그 많은 사람들을 옥에다 가뒀던 이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성령의 힘입어서 깨닫고 나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그런 그의 삶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봐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어 그랬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이 바울은 철저하게 아무도 가고 싶지 않는 그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로 분방하지 마라. 다투었다고, 싸웠다고 서로 오랜 시간 등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기에는 뭐가 생기느냐? 사단의 틈이 생긴다 그랬어요. 마귀의 틈이 생긴다 그랬어요. 결국은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우리가 서로 싸우는 걸 좋아해요. 마귀는 서로 갈라지는 것을 좋아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언수 같은 언수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가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분방하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오늘 마지막 말씀 한 번만 보고 오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한 성령이. 자, 우리는 한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진리의 성령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악을 골짜기 아니라 그보다 더 험한 골짜기라도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